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축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벌써 셋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절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제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가서 영화를 다 본 건 아니고요. 본문과 관련된 그런 영화여서 보다가 다 볼 수 없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내용을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그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 이야기인데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200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칸 영화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상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로 크게 주목을 받았고요. 용서란 제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인공 이름이 신혜입니다. 신혜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고향 밀양에서, 여러분 경상북도에 밀양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밀양에서 3살짜리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웅변학원의 원장이 아들을 유괴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편도 죽었고 아들까지 죽고, 그래서 이 신혜라는 여인은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날마다 울고 날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교회를 찾게 되는데요. 교회 들어가서 잊어버릴 수 없는 현상인데요. 교회 들어가자마자 대성통곡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후로 신혜는 자연스럽게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신앙심도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 얼굴에 사라졌던 미소가 다시 나타났고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신혜라는 여인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를 들고 그 범인이 잡혀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보신 분이 면회요.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벽을 두고 살인범이 안에 있고 신혜라는 여인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범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범인이 신혜에게 하는 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이 신혜라는 여인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자신도 이미 믿음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신혜라는 여인은 살인범의 말과 행동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고요, 심한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가 있느냐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이 신혜라는 여인은 다시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용서라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과연 용서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하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일부분의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고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동생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고 험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은 신문하듯이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갔고요, 형들은 변명을 하다가 마침내 자기들의 과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하기를 형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말하는데 죽었단 말이죠.
버젓이 살아있는 요셉을 앞에 두고 그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이죠. 그래야 간첩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범죄 사실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요셉은요,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막내 아우가 누군지 아시죠?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야만 간첩 누명을 벗고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태는 점점 꼬여가기만 합니다. 드디어 형들은 요셉을 죽인 피가 자기들의 죄를 고발한다고 느끼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툽니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풀어주면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어서 형제 중에 한 사람은 남아있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다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 일들이 쫙 이루어지고 다시 형들과 대화하던 요셉,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고백을 합니다. 45장 5절에 이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8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8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중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단어, 하나는 화해, 하나는 용서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예를 들어서 관계가 틀어져 버렸는데 용서하지 않으면서 화해했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이야기, 밀양이라는 영화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한 성경 말씀에서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용서를 이룬 것이 어떤 말씀일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또 자매가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실까요? 한 번이면 될까요? 2번이요? 3번? 손 들어볼까요? 그냥 말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유대 랍비들 전통과 가르침에 의하면 누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걸 질문하잖아요. 대단하다, 잘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2절 보게 되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의 이 대답 7 곱하기 70번 하면 490번을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용서에는 정해진 한도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말씀을 뒷받침하시려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23절부터 35절까지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만 달란트. 따져보면 엄청나게, 아마 우리 동천 감리교회 이 예배당 안을 다 채우고도 부족할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왕 앞에 엎드려서 내게 참아주소서 아주 간절히 호소합니다. 왕이 그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를 놓아주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이 종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빚, 이건 뭔가 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종을 붙들어 가지고서 감옥에다 그걸 가둬요. 이 소식을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이릅니다. 왕이 진노해서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나로부터 큰 긍휼을 입어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동료에게 그토록 모질고 인색하게 했느냐 책망을 하고 그를 다시 옥에 가두었다는, 그리고 빚을 다시 갚으라고 명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35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3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서방이나 김서방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릴 텐데요,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왜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용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왕은 신하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용서라는 단어, 이 말의 헬라어 뜻이 뭔가 하면요,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거나 빚을 면제해 준다는 뜻, 또 하나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유보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한다는 뜻, 이게 바로 용서란 말의 뜻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예를 보세요.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은요, 그로 인한 엄청난 손해를 왕 자신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오늘 내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내 차를 좀 빌려달라,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운전하고 가다가 엄청나게 좋은 차를 들이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차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3억이나 5억이나 10억 나가는 그런 차를 들이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차는요 그냥 슬쩍 지나가기만 해도요 몇백만 원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정을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기를 친구한테 괜찮다,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과 똑같은 그런 의미라 그런 말씀이죠. 너 돈 없지 않느냐, 내가 돈이 있으니까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류 수천 년의 역사상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엄청난 빚을 가장 크게 변제한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던 말씀이고요.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피로 나 이양로의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란 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인 용서를 받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미 한나라 들어가신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짧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는 바로 용서이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이 용서의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먼저 용서함을 받은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여러분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3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옆에 앉아있는 장로님일까요? 속자님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영적인 감옥에 갇히는 고통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이웃을 위한 선물이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부모님과 형제와 배우자와 믿음의 형제와 자매,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를 용서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살며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그 모든 분노와 미움과 갈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면 할수록 상처받고 피폐해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준 게 분명한데 그 사람은 보면 항상 웃기만 하고 좋아하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파괴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인간은 저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요, 나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고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겸손하게 화해의 손을 내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동천감리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45절 앞부분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마무리하는 그런 때가 다가왔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